생각을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인데 제가 15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8장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바로 부활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그 기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 사건의 배경이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쪽 그리고 디베라 바다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으며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였던 이 지역에서 주님이 2명의 제자에게 회복과 위로를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2명의 제자 중 하나는 베드로인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공허함과 낙심 중에 지냈던 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에게 사명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시기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 명의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본문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며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자인지를 물었던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 제자의 죽음과 연계하여 종말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는 의도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장의 내용은 요한복음의 결론으로서 주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아울러 베드로가 해야 할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과 요한의 미래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했던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경청함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왔는데 이렇게 디베라가다 바다 건너편에 오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 갈릴리 지방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서 제자들이 유대 땅을 떠나와서 갈릴리 호수 근방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7명의 제자들이 여기 함께 있었다가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아주 적당한 시간대는 바로 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밤샘 작업을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심한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동이 트오르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저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번이 세 번째 나타나시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직 어두움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새벽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희망이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말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서야 그분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서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던 그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난 이후에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육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풍성한 결과를 얻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들처럼 똑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순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좋은 결과를 사모하시는 분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주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방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잡은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생선도 굽고 떡도 구워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며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 주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고기 숫자 153마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다만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본문의 사건이 제자들이 꾸며낸 허구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역사적 사실임을 이 숫자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과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을 잘 먹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세 번이나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문단에는 주님의 세 번 질문과 베드로의 세 번 대답과 이어 주님의 세 번 사명이 주어지는 패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그룹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세 번 다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불렀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개바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개바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불렀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사역 말기 이 시점에서 주님이 또다시 그 이름을 불렀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이전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보라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과거를 회상하며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애칭이자 부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이 제자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과거 그에게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다. 주님이 처음 두 번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파이스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신적인 사랑을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 번째는 필리아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형제지간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따른 베드로의 응답은 일관되게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지만은 그 물음에 이 베드로는 필리아라는 단어로 대답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는 초지일관 필리아 사랑을 고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당시 1세기 문화권에서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하므로 차이점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헬라 지방에서 그리스 지방에서 사랑을 네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이다, 스톨게 사랑이다, 필리아 사랑이다,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의 네 단계를 말하고 있지만은 1세기 문화 가운데에서는 이런 첫 번째 나오는 아가페 사랑과 세 번째 나오는 필리아 사랑을 그렇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 사랑과 뒤에 나오는 사명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 조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명을 맡아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을 할 때 그 이전에 반드시 기본적인 사항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전반적인 목양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하신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계시된 주님의 모습을 모델로 제시하고 나같이 하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했을 때에는 나같이 내 양을 먹이고 나같이 내 양을 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양들에게 꼴을 주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양들의 목숨을 이리로부터 지켜주고 양들로 하나가 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지만 동시에 이제는 주의 양들을 맡아서 먹이는 목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꼴을 먹여주고 양들을 지켜야 하고 양들을 인도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 보면 젊어서라는 말이 나오고 뒤편에 늙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너는 젊을 때 어떻게 살게 되고 늙어서는 어떻게 살게 되고 늙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말은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옷을 걸치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했다, 다녔다, 이런 뜻의 말씀이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옷을 입혀주고 네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원하는 곳은 이것인데 네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를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라 한 것은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원하지 아니하지만은 남들이 너희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의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안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있고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성경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였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주님이 그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적인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향을 돌려서 엉뚱하게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옆에 오는 것을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주님에게 오히려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베드로가 이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요한의 미래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요한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요한이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더라도 베드로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많이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론했던 이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보낸 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1세기 말까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했던 이 베드로는 요한이 죽기 30년 전에 먼저 죽었습니다.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했던 이 베드로가 요한보다도 30세 이상 정도 30년 이전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지금 여기에 타인의 미래에 대한 관심에서 돌이켜 나를 따르는 사명에 더욱더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운명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은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의 이 일들은
요한복음 전체를 가리키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후시대 교회, 즉 복수의 제자들이 요한의 이 증언이 참된 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지금 아침에 감기약을 잠뜩 먹고 왔더니 목이 너무 마르고 갈증이 좀 심하네요. 이 요한복음은요, 정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언으로 마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요한이 증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두 요한의 마지막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런 모습으로 끝나는 서신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중간에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증언을 이어서 오늘 누가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본문에는 요한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나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적과 증언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도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그를 통하여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그 모든 일들도 참 많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표적과 이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며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아울러 베드로도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에 평생토록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잘못을 문책하지 않으시고 식사를 차려주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과 낙심과 시리와 근심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나를 따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타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말고 오로지
나를 따르는데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 이후에 본연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본래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에 집중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고 선택 중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고, 사회에서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성의 자랑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맡겨진 이 사명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고 거기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못했고 열매가 없어도 그 일을 결코 포기하거나 핑계치 말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다시 성령의 충성스러운 일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사명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야 하고 성도들을 살피고 먹이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사명의 길을 또 회복이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리고 이어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만이 아시니. 한 번 더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섭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의 모든 후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